감사합니다. 형님, MP3 자식아.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한국 방문을 잘 다녀왔는데 주먹도 깊구나.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부모님이 계셔서 참 이렇게 방문을 기쁘게 하고 오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도 보고 또 참으로 이렇게 뭣도 또 어디도 가보고 뭣도 먹어보고 뭔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한국을 갔는데 막상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돌아올 때는 좀 허무하고 좀 내가 왜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곳이 그냥 고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가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해외에 살다 보면 어느 때 이렇게 한국을 가서 정을 떼는 시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로만 듣다가 이번에는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을 떼고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가족이 이렇게 함께 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한국을 찾아가니까 참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도 있고 경험도 시켜주고 이런 계획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양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날짜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지낸 시간 딱 이틀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아이들과 뭘 할까 하다가 뭘 하지?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바닷가를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들 하다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든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한국에도 성지순례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점을 어디로 갔냐면 제가 이제 공부했던 충신대학원에 가면 그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황해도에 우리나라 처음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졌던 그곳이 그대로 그 원형 모습대로 복원을 해놓은 이런 장소가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여기가 아빠가 공부한 학교야. 그리고 여기 소래교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이러한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그 양지라는 거기에 또 가면 다음에 한국 가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추겔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가족이 함께 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이 사진이 진열이 딱 돼 있고 어떤 순교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 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 이런 이름과 사진이 쭉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또 이렇게 참으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최근에도 순교를 당한 요번에는 보니까 최근에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영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교자 기념관도 가고 내친 김에 거기서 제가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 이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 한번 가시면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공부할 때 마지막 그 역사 수업을 그곳에 가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이 묘지마다 또 이렇게 설명을 잘 이렇게 붙여놔서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그 묘지를 이렇게 쭉 둘러보며 참으로 이런 선교사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볼 수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일정을 다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과테말라를 떠나면서 돌아오면 바로 주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본문이 오늘 말씀에 이 54절 이하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이 비행기 안에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어서 제가 함께 보았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친구들은 다 봤을 텐데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영국의 작가인데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됩니다. 이 기독교 작가로서 그가 이 판타지 소설을 쓴 것이 나니아 연대기인데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최근에 어떤 사람이 영화로 그렇게 제작을 해나가서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3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편에는 그 영화를 이렇게 쭉 제가 보고 가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니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의 이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편 때에는 그 나니아 왕국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어른 왕국을 지배하는 이런 악한 여왕에게 유혹을 받고 그때 두 번째 왕자가 그 유혹에 막 넘어가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3편 영화에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그러한 이 기운이 싹 들어갈 때 거기에 빨려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영화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묘사를 했냐면 이 아이들이 나니아 영국에 딱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기운이 아이들 사이를 사람들 사이를 막 훑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기운에 쫙 이렇게 말려들면서 막 탐욕스러운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가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그 1편 때에는 둘째 이 왕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길을 갔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잘 이렇게 극복하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그렇고 한국 가서 한국에 가서 정말로 이런 한국에 흐르는 어떤 정성, 이 기운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고 오자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아 빨리 들어가라. 이제 제가 한국 공항에 들어갔는데 정말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 공항인지 한국 공항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이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많이 비슷해졌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성명수들을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 한국 분이세요?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실수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도착해서 이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단양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양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주변에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단양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단양에 이 구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가 천태중의 천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 절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절이 엄청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정말 포장도 잘 돼 있고 주변에 가로수나 이 조명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올라가니까 이 절 건물이 대리석으로 해서 3층, 4층짜리 정말 신식 건물로 지고 이 지붕은 이제 기와로 다 해서 지었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한국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이 청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를 한참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엄청난 겁니다. 그 절에.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라는가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 단체로 유니폼을 입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노란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다가 I love Buddha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듯이 이 절이 완전히 교회를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젊은 청년 교사들이 막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다음 순서는 어디라고 이렇게 막 다니는 활기찬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테말라에 있을 때 지난번에 코스타 총무되는 유인근 목사님은 한국의 그런 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소개를 해서 절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절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법문도 듣고 그리고 절에 음식도 먹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환경에 어떤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병도 많은데 절에 와서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많은 아이들이 절에 와서 그렇게 이렇게 성경학교 하듯이 거기 와서 이렇게 법문도 배우고 절 음식 먹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식당도 들어가서 보니까 뭐 순전히 야채로 해서 애들이 식판 하나씩 딱 들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절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제가 그 구인사가 있는 그러한 절 밑에 교회를 제가 한 군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런 큰 절이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좀 무언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애씀이 있고 그런 흔적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기대감에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시골 교회라고 하는데 어르신들만 이렇게 한 7, 80명 이렇게 앉아있고 정말 예배 드리는데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어떤 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저에게 관심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악수하니까 그냥 악수 받고 뭐 어디서 오셨냐, 뭐 식사하시냐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냥 좀 섭섭했었습니다. 뭐 알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었던 걸 설명하지만 제가 이게 설교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시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과 대비해서 그런 구인사에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고 제가 한번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여자 신도가 저쪽에 가서 막 이렇게 불상 앞에 절을 열심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신들을 붙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구인사라고 하는 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불상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불상이 이렇게 3개냐? 보통 보면 큰 거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여신도분이 아주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데 이쪽에 가운데 있는 불상은 그게 석가모니이고 왼쪽에 있는 불상은 그게 이렇게 치유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불상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불상은 복을 주는 이런 불상이라서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상징이 된다라고 그것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천태릉의 본산지인데 여기 있는 주지 스님이 참 좋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와서 저에게 법문을 들어보라고 저에게 막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여신도분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누가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왜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한 일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으면 참으로 우리들도 이렇게 이 여신도처럼 잘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참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느낌은 정말 사람들이 활기차고 무언가 사람들이 막 이 움직임이 그 기운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활발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한편으로 제가 찾아간 이러한 교회들마다는 조금 무언가 사람들이 이렇게 눌려있는 이러한 어떤 기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매스컴에서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또 지금 한국 가니까 그 유병헌 시체가 발견됐다고 계속 뭐 이렇게 뉴스에서는 그 사건을 보도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유병헌 얘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이슈가 되면 모두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병헌 사건으로 교회에 가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 이 전례 분위기라는 틀리게 사람들이 좀 무언가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좀 소망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한국 사회가 참으로 예전과는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또
또 제가 단편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느끼게 된 것은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여권이 이제 만기가 돼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청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가서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권을 신청하고 그걸 우편으로 등기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가 친권자시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가 있고 한데 친권자를 물어봐서 그래서 그걸 왜 질문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기를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이혼율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 얼마 전에 그 50%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친권자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가 아빠든지 엄마든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자식을 데리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권 발급처에서는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벌써 그러한 이혼율이 그러한 직접적인 일에 벌써 이런 연관들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학교에 가도 요즘에는 부모들이나 누구나 학교를 마음대로 못 들어간답니다. 이 학교에도 수위가 있어서 부모들도 이 수위에게 학교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가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유괴범들도 있고 부모들이 이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단편적인 거지만 참 이 한국 사회가 참 이렇게 곳곳에 예전과는 너무 다른 이런 분위기와 기운이 이제는 있구나. 근데 이것이 밝음으로서의 더 건전한 방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어두움으로 자꾸 가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가서 이번에는 한교에도 제가 설교 부탁을 이렇게 받으면 안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이제 순전히 예배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교에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제가 이제 설교문을 출력하려고 인터넷방을 찾아서 갔는데 제가 인터넷방 한국의 PC방인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대낮인데 이 아이들이 꽉 찬 겁니다. 혹시 한국 가서 사업할 계획이 있으시면 인터넷방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매진입니다, 매진. 근데 가니까 흡연방이 있고 금연방이 있는데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이 비흡연방에는 아이들 한 10대 아이들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앉아서 게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흡연방에는 연기가 자욱한데 보니까 중고등학생 애들 이런 애들부터 해갖고 40대까지 정말 열심히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낮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PC방에는 출력이 안 된다고 다른 PC방을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꽉 차 있고 이 담배 연기가 어투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순간 느낀 것은 정말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여기 PC방에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암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PC방에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낮에 어른들이 담배 피우면서 거기에서 옆에 컵라면 놓고 게임도 건전한 것도 아니고 즐기고 그냥 이런 게임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하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이렇게 소망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소망이 이런 기대감이 좀 요번에 제가 가서 많이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테말라에 나를 보내신 것을 너무 감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국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보지 않아도 이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런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을 전에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그러한 땅인 줄을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땅인 줄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두움에 이렇게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주님이 단정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어두움의 땅에서 너희가 등불을 켜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그 어두움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땅에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은 성경에서 이 성령의 불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불은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둠에 그렇게 잠식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주님의 말씀 뭡니까? 아직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뭐하러 오신 겁니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오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 바로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오늘 말씀에 보면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하는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가족 간에 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분쟁이 있고 딸과 어머니와 분쟁이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한 분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분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에 무엇 때문에 분쟁입니까? 이것이 어떤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권력을 더 누가 가지고 나누고 하는 어떤 이런 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서로 그런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과 살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어두움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더욱더 진리 안에 서서 그러한 것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영적 전투력을 점점 더 지금 상실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냥 어떤 그 수준 유지, 상태 유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러 간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부탁의 설교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설교의 내용을 좀 강하게 했는데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특별히 이번에 돌아가서 감사한 것은 저는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그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서 참으로 건강하게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흐뭇하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가 효도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힘도 자녀더라고요. 저는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형제들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건강한 어떤 이런 삶으로 또 살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런 형제들이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일부 참으로 내가 덕을 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제가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런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해외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한국교회의 영향 아래 저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의 교회의 어떤 슬픈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가 욕먹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할 일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정말 해외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성도들이 건강하게 서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어떤 원리인 것 같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번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해외에 나가 있는 이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나가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그런 어떤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밖에서도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우리도 힘을 얻고 이 한국교회는 모교회와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이제는 모교회로서의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과테말라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간 자녀들도 있는데 이런 원리로 보면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고 항상 이러한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냐는 어떤 믿음의 그런 반석과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거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는 교회가 되도록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는 이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준비한 걸 좀 줄여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장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분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사서 오늘 본문을 읽고 왔는데 이 54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가 또 이제 무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은 무리에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든 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불면 더우리라 이러한 것을 천지의 계상은 분별을 잘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복음이 이 땅에 온 바로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온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 분별하면서도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잊지 못하는가? 즉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시각에 있어서 어두움이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말씀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이 내일이 있다라고 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자꾸 나를 방치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어떤 지금이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최고 좋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또 뭐가 있습니까? 58절에 지혜 있는 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잘못이 있어서 고발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법관에게 안 간다라는 겁니다. 법관에게 가게 되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지혜 있는 자는 법관 앞에 가기 전에 나를 고소한 자와 함께 그런 것들을 화해하고 나서 법관 앞에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